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화면 앞에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또 저희들이 계속 올 한 해 더 말씀으로 붙들리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좀 통으로 읽는 부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좀 한 주제를 쭉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장이 오면 창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이 사건, 창조하신 이 부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접하는 사람,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라는 이 부분은 사실 넘기가 쉽지 않는, 즉 우리의 이해 능력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는 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세대도 그렇고 이미 교과서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에 관한 것이 마치 증명된 과학처럼 되어서 우리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그것을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창조와 마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진화와의 이 두 충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민되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사실 읽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고 할 때는 이 진화론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늘 사실은 힘든 갈등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창조를 과연 받아들이는가,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은 참 신앙의 출발의 선상에서 언제나 참 넘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큰 고비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은 좀 더 신앙적 영역에서 그저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뭔가 이게 정말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진화론 앞에서 사실 그 진화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티오리죠. 가설입니다.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이론, 법칙은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마치 과학적 입증된 사실처럼 드리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식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 집단들이 주장하는 얘기처럼, 이론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다, 창조하심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기가 참 여간 우리 자녀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신앙적 영역으로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할 때 사실은 아니죠. 분명히 창조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사람, 또 여러 이 세상에 피조된 그런 피조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참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부닥치는 이 창조에 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다룰까 싶습니다. 창조 엑스파일이라 이런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가 만나는 성경에서 제가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는 구절에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등장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이 자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우주, 모든 것이죠.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은 바로 창조론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선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시작되는 그 부분에 사실 모든 게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거죠. 시간, 날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작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시작과 끝 개념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또는 히브리에서 첫 단어와 끝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이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있고, 그 시작과 끝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얘기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하루가 맞춰지는 24시간 끝나는 시간이 있고요. 한 달이 있고 1년이라는 365일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하는 세상, 지어진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은 누가 만드셨나?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 시간, 월, 일, 시를 다스려가는 그런 모든 천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심으로써 세상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선언을 하심으로 시작된 거죠. 성경은 가장 처음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그러면 왜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사실은 참 여기에는 정말 많은 과학 중에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특별히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 빛으로 시작되어서 여러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창조주의 의도대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영역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지하신 대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나타났다,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영역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사실은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고 왜 만드셨느냐에 성경의 관점이 있던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 만드셨느냐, 어떻게만이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왜라는 부분은 사실 오늘 특히 이제 근대 들어오고 현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크죠. 심리학 같은 거, 심리학도 좀 여러 가지가 갑니다만은 범죄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how라는 개념보다는 왜 죽였느냐,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의 문제가 더 요즘은 과학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실 한 50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은 관심도 없었던 영역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냐 문제보다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과학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통용하는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 사회과학이냐 인문과학이냐 이런 등등을 자체하고 그런 영역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과학적인 게 아니라 왜 만드셨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이것은 사실 인문과학적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더 많은 부분의 얘기는 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창조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믿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포커스를 가져봐야 되는 거죠. 초점을 거기다 맞춰봐야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만드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이런 부분들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지음받은, 결국 나도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지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의 문제 앞에 서게 되겠죠. 사람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지금 이 앞에 지금 질문 나와 있는 네 가지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다 인문사회과학적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과학적 질문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큰 영역은 인문사회과학적 영역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이죠. 왜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는가? 사람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의 영역을 다루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본문 속에는 사실은 바로 이 인문사회과학적 영역에서의 그 질문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는데 그분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사실은 더 인문학적인 질문이 더 깊이 지금 성찰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AI라는 이런 그런 참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뭔가 거기에 이제 발이 쑥 들어온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만 봐도 진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회사 따라 좀 다른데
이미 거기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그걸 이용해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질문을 하고요.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근데 그 대답이 참 탁월해요. 그 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 대답들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수천만 가지의 이런 질문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그걸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의 수많은 그런 샘플링 된 것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답을 해내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이제 한 걸음 쑥 들어와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뒤가 되면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사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겠죠. 특히 AI라는 이 인공지능의 영역에서는 그렇겠죠. 자, 이럴수록 더욱더 이제 깊은 고민 속에 가는 것은 AI나 이런 인공지능의 영역이 자연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간다면요.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더 인문 사회과학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나와 똑같이 행실을 하고 있는 다른 한 존재,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그때일수록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더 깊은 고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런 사회 자연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오히려 인문과학적 영역의 질문은 더 깊은 질문이 될 것이고,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어쩌면 120년 이상씩 살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심상에 지금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장기들을 교체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나 잘 이제는 되어 갈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수혈을 계속 젊은 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수명을 늘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권력자들 중에는 장기를 이미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거는 너무 지금 많고요. 문제는 이제 돈이지만, 그러나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는 시대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늘려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지금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럴수록 점점점 우리에게 질문은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군가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근본적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본질적 질문 앞에 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 내용처럼 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같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여기 오늘 우리의 질문, 사람이 왜 만들어졌느냐,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인문학적인 영역에서의 이 질문,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자,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을 또는 어떤 작품을 그렇게 했다면 그 작품의 저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그림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또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뭔지, 이게 저자의, 작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와 똑같이 그러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고, 그게 바로 창세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요,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든다고요?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천사를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한참 뒤에 여자가 만들어지는 얘기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1장에서 일단 사람을 만드는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 명령이다, 창조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 여러분, 생육은 뭡니까? 자녀들이 나아지는 거죠. 우리 사람 인격이니까 자녀라 해야 되죠. 짐승들에게는 새끼들이라 표현하면 되죠. 물론 사람들도 친할 때 내 새끼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육하다 할 때는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가 생육입니다. 그 다음 번성하다. 그 생육된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이 이 땅에 충만하다. 이 땅에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이라는 것은 생육적, 생물학적 방법이죠. 무슨 기계를 통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아직 현재 지금까지는 인간으로서 존재되어 나오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한 생물학적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지 아니면 우리 이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 아닌 어떤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한 발 이렇게 들어와 있는 AI 시대가 앞으로 이제 한 30년, 50년 뒤가 됐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그게 사람이라 해야 될지 아니라 할지 모를 어떤 존재들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미 공상과학적 영역에서 사실 그렇게 된 이야기는 또 몇십 년 지나니까 그게 현실화되니까 어쩌면 근데 그런 걸 안 봐야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생육하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인간만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들기 전 땅에 육지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이죠. 그럼 그 앞에는 바다의 고기들이 있고요. 그 외 하늘에 새도 있고 온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영된 그 사람에게 사람 스스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통치, 룰이죠. 다스리다. 이 부분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상을 따라라는 단어, 그 다음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형상과 모양의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람이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오리지널은 있고요. 그것을 따라 담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reflect라는 단어, 반사해내다. 우리를 보면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것.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나가 인격 존재입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그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는 여기 있고 그 실체가 거울에 투영돼 비춰진 모습이죠, 앞에. 그걸 보고 아니죠. 이거는 실체가 투영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투영되어진 리플렉트, 반사되어진 존재.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아름답고 완전히 선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가 그 부분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그대로 리플렉트, 반사해내고 투영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언원하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네 번째 신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드러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드는 거단 말이죠. 이것을 잘 그렇게 반사해내고 드러낼 때 이게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개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다? 아니에요. 고양이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대로의 본래적인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인격, 그분의 모든 성품, 그분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닮아져 있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잘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물론 여기는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죄가 들어오고 그게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이후에 우리가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가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린 존재가 되어버리지만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은 그 인간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여러분, 작가의 의도, 화가의 의도, 크리에이터, 창조자의 의도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면요, 그게 기쁨이죠. 여러분, 이 물컵이 말 그대로 물컵이잖아요. 사실은 그 이름이 그의 존재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물컵인데 이 물컵을 여러분, 이 정상적 상황에서 물을 받지 않고 이걸 늘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물을 받으면요, 백날을 받아도 한 방울의 물도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조금 극단적 예였지만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 자체가 그냥 그 목적대로 존재만 해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전혀 엉터리로 서는 거예요. 늘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옆으로 굴리고서 이렇게 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거꾸로만 뒤집어서 맨날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자,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샬렘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미지, 샬렘을 그대로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지은 이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 인간에게 담아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우리 하나님도 눈 두 개가 코 하나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 더 큰 영역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그 성품, 이미지가 우리에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드무시라는 단어입니다. likeness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붕어빵 이런 표현도 쓰듯이 말입니다. 꼭 닮은 거예요. likeness. 드뭇,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양,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담겨져서 지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무슨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슨 무기물질이 있고 그게 막 저절로 어떻게 하더만 유기물질이 되고 아베마가 되고 단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복합 여러 세포가 진화되더니만은 나중에는 뭐 이상한 그런 걸 되더니만은 나중에 또 무슨 원숭이로 오랫동안 있다가 인간으로 전화했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물론 큰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산에 있는 나무 한 가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드뭇이라고 하는 하나님 닮은, 그래서 그분의 거룩, 선, 여러 가지 그분의 그 성품 이것이 그대로 담겨진 존재로서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에 중요한 바로 의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우리가 다시 소위문답 1문의 이야기로 안 들어갈지라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 이게 가장 기쁜 거죠. 가장 옳은 거죠. 가장 선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성경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되어지고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에 채워지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충만이죠. 그리고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통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전의 상태, 그래서 아담이 피조된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이름을 각기 그 기능에 따라서 지어주는 거죠.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목이 긴 기린을 보고 기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내는 것처럼, 물론 아담이 처음 지을 때 그 이름들이 있겠죠. 그냥 그 짐승에 맞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 완전한 지혜, 정말 하나님 주셨던 너무나 퍼펙트한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 최소한 살았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이 그가 그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부분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이 얼그러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 이미 되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창조 X파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자연과학적 영역은 사실은 어떻게 만들었냐 영역이 아니라 창조 이야기는 일반 과학에서는 자꾸 그걸 이제 비과학적 영역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진화의 억지를 가지고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자꾸 시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이 왜 만들어졌냐가는 더 성경이 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존재, 바로 이 속에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결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또 그것이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에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지금 오늘 시점에 이런 무슨 그런 진화론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의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부단히 그러한 삶에 또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